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투표 다 하셨죠? 네네, 투표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긴 시간 끝에 여호수아서 이제 24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현재 계획으로는 다음 주에 이제 전체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떤 내용으로 그 여호수아 시대를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장의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요단 강을 딱 건너자마자 위쪽 지방에 있는 그곳에 12지파를 다 불러 모았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또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1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 앞에 나와 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의 그 리더급들이 다 모여서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는지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들이 서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 게 2절 말씀부터 13절, 오늘 우리가 읽기 전까지 13절의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말씀에 나오니까 한 번만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신 뒤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고, 에서는 세일산이라 그래서 에돔 지역으로 가게 되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잘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과 함께 그 애굽 땅에서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죠. 첫 번째 만났던 곳이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곳에서 애굽 사람의 병거와 마병들을 한 물에 다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쭉 이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압 왕 발락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서 7 가나안 족속을 만났는데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절에 보시면 내가 왕벌을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엄청난 제국의 왕이었죠. 누구였습니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이었는데, 그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의 연결을 보니까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앞으로도 하지 말라. 지금도 금하지만 앞으로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경험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여호수아가 선포하기를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도 하고 불만도 가졌습니다. 또 이들이 중간중간에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100%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할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까지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도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강력한 고별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4절과 1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14절 15절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내용이 이렇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경외해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들이 하나님 섬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호와만 섬기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15절 말씀은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는 어떤 신들이든지 너희가 이제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강 저쪽에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는 선택해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조금 깊이 다룰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시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이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런 결단의 메시지를 주면서 중간에 조건을 하나 달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그 조건이 15절 초반에 나오는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문구로 오늘 마지막까지 여러분 가져가셔야 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일 때가 있냐? 만일 그렇다면 너네 마음대로 아무거나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좋지 않게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좋지 않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에게 너희의 상황을 보니까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판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일들을 너희를 보니까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이 좋지 않게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좋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으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까지 평안한 삶을 살기까지 이 모든 일을 시작하고 이루게 된 배경이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수령들과 관리들과 소위 지도자급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선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2절 말씀에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데라를 비롯한 그 위의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강 건너쪽에 있는 신들, 바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길로 너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시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아버지 데라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한 일까지, 또 광야 생활에서 10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0계명을 두 돌판을 금송아지를 섬겨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던져버리는,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두 돌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니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뭔가 하면 이 모든 일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이유도 그 사실이고,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도 그 사실이고,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과 만나 주신 것도 모두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멈추라, 돌이키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한번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으면 끝까지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어땠습니까?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한번 회개했다가 또다시 우상 숭배했다가 또 회개했다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여호수아는 왜 그들에게 반복의 우려를 경고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상을 만들 때 우상을 왜 만들까요? 한 주 동안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상을 만들까? 안 만들면 되잖아요. 안 만들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왜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또 시험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우상 덩어리를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신의 한계가 느껴졌을 때,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을 때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잘 되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한계가 느껴졌을 때 그 우상 덩어리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 두 가지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또한 저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이유의 진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진짜 이유는 우상에 대한 의지,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삶이 달라지겠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게 없는 힘과 그 능력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우상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투여해서 그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내가 다시 한번 그 우상 덩어리에게 절하면 그 우상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가 다시 한번 그 우상 덩어리에게, 우리 기독교 용어로 이야기해서 기도하면 그 우상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우상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투여해서 그로 하여금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하려고 하는 인간의 엄청난 교만함 속에서 시작된 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상이 위대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위대한 겁니다. 우상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을 좌지우지해서 그를 통하여서 내 삶을 바꿔가려고 하는 인간의 극심한 이 교만함 속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진짜 이유는 인간의 교만함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의 가문 조상까지 이런 인간의 말할 수 없는 교만함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한다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나만의 능력과 나만의 힘, 지금 내 손에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그 우상을 통해서 투여함으로 내가 진짜 능력자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교만함,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신을 인간의 지혜로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사실들, 이런 구조 속에서 나오는 그런 삶의 원리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교만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교만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교만함이 없으신지요? 여러분, 교만함이 생기면 우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교만함이 진짜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니 백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서 나올 텐데요, 16절부터 쭉 이제 따라오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보다 더 명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선언을 했다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명쾌한 답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을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딱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속에 여전히 교만이 깔려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19절 말씀에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그러자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에게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또 명쾌한 답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끝을 내야 되겠죠. 두 번씩이나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에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의 신경전이요 엄청납니다. 지금 아주 매끄럽게 대화가 오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말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이방 신들을 내버리십시오.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호수아가 속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십시오. 그들에게 이방신들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입은 살아있는데
삶의 행동은 전부 다 뭐였다고요? 교만한 덩어리였습니다. 교만한 덩어리였어요. 사실 하나님마저도 내가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 내가 능력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죠. 버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하나도 안 버리고,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버리십시오. 전통을 한번 버려봅시다.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내려놔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멘 하고 돌아갔는데, 그거는 버리지 않으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짚어주고 경고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요? 바치십시오. 바치십시오. 정말 마음을 바치는 자요, 그렇다면 너에게 있는 우상 덩어리들을 다 제거하라. 전부 다 내버리라.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 덩어리, 너의 교만함을 다 버릴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데 네 차례나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모자랐는지 한 가지 더 상기시킵니다. 25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이런 그들의 결단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26절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을 뭐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내가 기록하겠다. 다 기록합니다. 당신들의 모습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눈앞에 있는 이 돌덩어리 하나가 그들의 결단의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돌은 돌이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물질이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당신들이 맺은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약속을 이 돌덩어리 하나가 증거가 되어줄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요. 왜 힘들었냐면요,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도 없는 피조물 덩어리 하나, 돌덩어리 하나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우상을 섬길까 봐, 또다시 내가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자 우상을 만들까 봐, 또다시 내가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할까 봐 그 돌덩어리 하나를 나보다 하나님이 증거로 삼고 그걸 신뢰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주고 우리를 신뢰하셔야 되는데 그 돌덩어리 하나에게 듣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단코 돌이켜,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성전문을 그렇게 나섭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우상 덩어리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있는 결단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멸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침묵하실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어놓지 못했던 우상 덩어리가 있는지, 그 우상을 통하여서 내 힘과 능력을 활용하여서 또다시 새로운 제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달라요. 인간의 노력과 헌신하는 일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통제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에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처럼 우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요, 필요할 때는 받아들이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게 됩니다. 쉽게 결단하고 쉽게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인격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서로 간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도 쉽게 버리기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버린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과감히 버려버립니다. 그게 대상이죠. 그게 우상이죠. 그게 내 힘과 능력을 통해서 당신을 이용하여 내 삶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우상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상 덩어리와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복도 주시지만 그것을 네가 어길 경우에 하나님 그 책임을 다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우리를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너와 맺은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오늘 정죄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오늘 왜 버리십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군요. 그래서 나도 오늘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만 있다면, 오늘도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겠습니까?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인격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상으로 생각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 그 자체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게 복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않느냐, 내 삶을 그 약속에 함께 맡겨서 성취해 나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큰 돌을 가져와 그 약속의 의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존재에 내 힘과 능력을 이입합니다. 사실 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내가 그 우상을 위로하고 오히려 그 우상을 움직여서 내가 조금 더 빌어서 그 마음을 움직여줘서 그가 성취해내는, 마치 요술램프를 비벼서 진리를 불러내는 이런 현상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상마저 조절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우상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상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혹여나
다른 것을 통해서 내 능력과 힘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있다면 그 교만함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은 우상마저도 나아가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필요하면 감사하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합니다. 수십 년 신앙을 생활해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인격적인 분임을 망각하고 여전히 내 욕심을 채우고 대상으로 여긴다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마저 우상화할 위험이 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우리 가슴에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꼭 기억하라는 문구를 아까 말씀드렸죠. 15절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야 되겠습니까? 안 들려야 되겠습니까? 안 들려야 되죠. 안 들려야 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성수야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네 생각과 네 판단과 네 경험 속에서 너의 목회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는 너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있구나. 혹이 네가 부족하냐? 나한테 기도하느냐? 내가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교만함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나가라. 만일 그렇다면 저쪽에 가라. 너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간절한 여호수아의 심정이 오늘 여호수아가 자기의 이 뭡니까 임종을 앞두고 유언하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 인격으로 하나님을 마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교만함은 계속해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나와 언제나 약속하시고 나와 언제나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 그게 나를 때리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재물을 빼앗아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격성을 우리가 받아들이시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점은 바로 약속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점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점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점은 우상은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